네, 우리가 속죄제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마칠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자, 좀 내려주셔서 그 지혜로운 태도가 뭔가 이것을 오늘 좀 이제 전형적인 측면에서 마칠 생각. 자, 태도.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범죄한 게 생각나거든.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잡고 온 회중이 범죄했다는 걸 깨달았다면 또 수송아지를 잡고 집하장 이들이 했다면 이제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걸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이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좀 그것을 좀 살펴봤어요. 이 속죄제는 온전한 삶,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으로서,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이냐, 이것을 속죄제가 가르쳐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4가지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이렇게 속죄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좀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냐? 첫 번째는 계약을 맺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했는데요. 새 계약을 맺는 것. 새 계약을 맺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쓰임을 받으면서 출애굽을 좀 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시내산 앞에 이렇게 하나님 여기 임재하시고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해가지고 성막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기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너희들 거룩한 삶을 가르쳐 줄게. 너희들 내 안에서 살려면, 내가 너희들 속에 거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 거룩한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 뭘 하셨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를 온 세상의 머리로 삼아줄게. 제사장 나라로 삼아줄게 라고 하면서 뭐 하자고 그랬어요? 계약을 맺자고 그랬어요. 계약을 맺자고 하실 때 근데 이 계약 속에는 과도기적인 계약이라기에는 선악과의 옛 계약도 거기 들어있지만 새 계약의 특성들도 거기 계시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소를 잡아다가 그 소의 피를 양푼에다 담아서 70명의 장로들을 함께 초청을 해서 이 시내산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장로들하고 함께 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피를, 소의 피를 이렇게 양푼에다 그냥 계약을 맺자 하고, 이 피를 제사장이 앉아 있는 데다가 쫙 뿌렸어요. 송아지의 피로 뿌려서 계약을 맺었어요. 이게 새 계약의 특징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 계약 맺자. 너 모세 올라와라. 그 시내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뭐하러 올라갔어요? 계명을 받으러 갔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법을 받으러 갔어요. 40일을 받으러 갔어요. 자, 받으러 갔다가 내려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야 모세 죽었나벼.
야 송아지 만들자, 우리 여호와 신 만들자. 이 계약이 파기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너 못에 올라와, 깎아서 올라와. 그래서 새겨서 다시 내려보내서 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짓자. 하나님이 여기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너희들이 내게 나와서 내게 받아들여지려면 반드시 5개의 제사를 드려야 돼. 우리가 4번째 속죄 제사를 배우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너희들이 범죄했으면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 범죄했으면, 범죄 안 했으면 안 드려도 돼 하면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 이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계약을 맺어요. 계약. 그러면 이 계약,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계약은 이제 시내산 계약인데, 지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요? 예수님으로 맺는 새 계약을 맺어야 돼요. 새 계약. 예? 자, 새 계약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인 예수님과 영으로 합해져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가 되는 언약, 이 하나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컨트롤 아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상태, 이것을 계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종관계고, 그리고 왕과 신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예요. 이게 이제 맺자고 하는 건데, 이 계약을 먼저 맺어야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어요. 죄를 범했을 때 용서해달라고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 계약을 맺는 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돈이 하나 만들어. 양 잡을 필요도 없고, 소 잡을 필요도 없고, 허다못해 밀가루도 필요가 없어. 뭐만 있으면 돼. 뭐만 있으면 돼. 마음만 있으면 돼. 예? 이 콩팥만 있으면 된다. 콩팥. 마음만, 진실 마음만 있으면 돼. 제가 레위기를 로마서를 연구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연구하면서 이 새 계약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자, 수요일날 좀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그것을 좀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믿는데요. 자, 여러분, 이 새 계약을 맺을 때 굉장히 간단한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나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죄를 속하러 오신 구원자야, 메시아라고 하는 걸 믿고 그 메시아에게 나를 드림으로써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중심,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예수님께 드리면 돼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아도 돼요. 진실한 중심이면 돼요. 이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부자들한테는 불가능에 가까워. 배부른 사람한테는 이게 불가능에 가까워. 근데 배고픈 사람한테는 병들고 죽을 상황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쉬워.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이걸 이제 결정적으로 아주 그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보세요. 이게 십자가상의 강도에게서 이걸 이제 보여줘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 예수님이 가운데 못 박히시고 양 옆에, 이 강도 둘을 못 박았어요. 강도 둘을 이렇게 못 박았어. 왜 이렇게 못 박은 줄 아세요? 왜 저렇게 양 옆에다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지 아세요?
강도들이 괴수라는 거예요. 이게 모욕이요, 모욕. 같은 부류야 이게. 유대인들이 그걸 모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 두 강도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쪽 강도나 이쪽 강도가 예수님을 같이 비난해요. 야, 너 메시아라며. 너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다며. 야, 좀 구원 좀 해봐. 우리 지금 못 받겠잖아.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이제 둘 다 희롱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뭐 몇 시간 있었나 어쨌나 이제 한 사람이 이게 변화를, 이 사람이 계속 욕을 하니까, 희롱을 하니까, 야, 그만해라. 너나 나나 죄 지은 게 맞아. 근데 너 하나님 두렵지 않아? 여기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자,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강도의 이 마음속에. 자, 그리고 두 번째 뭔 이야기를 하냐면, 야, 우리는 행한 일, 우리가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고 빼앗고 이렇게 했던 이거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 건 당연하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가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요. 이 인정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다. 이 사람이 누구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죄 때문에 지금 여기 못 박혀 죽는 게 아니야. 이분은 죄가 없이 죽는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당신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쓰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가 당신 겁니다. 그 나라가 당신이 왕이세요. 그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해서 좀 데려가 주세요. 자신의 자신을 예수님께 드려서 자신의 운명을 예수님께 걸은 거예요. 드린 거예요. 딱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딱 선언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즉시 구원을 선언하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즉시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선언을 하고, 즉시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는 선언을 하고, 즉시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을 얻었다는 선언을 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십자가상의 이 강도는 침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을 행한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걸 맡아가지고 일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뭘 선언하세요? 죄 용서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죽는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선언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십자가상의 강도는 정확하게 무엇을 했을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이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존재를 예수님께 드려서 걸었어.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어. 이걸 뭘로 했어요? 마음으로 하고 입으로 고백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어요.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 계약이에요.
여러분 계약을 할 때 중요한 결정적 중요한 요소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인 걸 인정하냐? 진짜 이걸 인정하냐?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대속주라고 하는 걸 믿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를 드려서 그 예수님과 나를 드려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중심이 있냐? 이게 핵심적 요소. 계약은 이렇게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이 십자가의 이 강도는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은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일할 필요가 있나? 내가 손을 행할 필요가 없나? 그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뭘 얻기 위해서요?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직위, 소유를 받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전제하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해요? 이 새 계약을 맺은 걸 하고 그 다음에 너 죄 졌으면 그 죄를 나오고 좀 해결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할 게 뭐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가 없이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걸 믿나? 그리고 나를 예수님께 드려서 운명을 예수님과 함께할 중심이 있냐? 나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걸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를 듣고 난 후에 첫 번째 취할 지혜로운 행동이다. 자, 두 번째 취할 태도는 그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가면 여러분 오늘 설교 그리고 인생에서 이 수지를 만든 거예요. 수지. 예? 대박을 만든 거예요. 대박. 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취할 태도. 시작. 죄를 지은 후에는 순서를 따라 완전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7가지의 단계로 죄를 지었으면 해결하라고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7개의 단계를 가지고. 자, 여러분 이 속죄제에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너 이 죄를 졌다는 걸 깨달았거든 속죄제를 드려라.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았거든 속죄제를 지어라. 깨달았다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려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메시지, 이 교훈에서 2가지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요. 이건 충격적인 일이에요. 근데 우리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도 이미 이런 죄를 범하고도 그냥 덮어놓고 가고 있어요. 삶이 그냥 힘들고 팍팍하고 버리고. 이거 악한 얘기야, 악한 얘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줄게. 근데 처음 성을 함락하고 나서는 그 처음 성에서 약탈한 쇠붙이, 놋, 금은보화, 옷, 귀한 것은 하나도 너희들 갖지 마. 다 나한테 바쳐. 다 성전의 제물로 바치래. 어떤 것도 너희들 가져가지 마.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할래? 그러니까 예, 하나님 우리가 첫성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약속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줄 테니까 첫 번째 이성에서는 귀한 거 나한테 다 바쳐. 그렇게 할래?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약속을 하고 전쟁을 치렀어. 네? 자, 여리고 성에 가서 전쟁을 치렀을 때 그 여리고 성은 철옹성과 같은 거예요. 칼 하나 제대로 없고 활 하나 제대로 없고 지팡이나 몇 개 들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해줄게. 너희들은 자, 첫날 법궤를 제사장들이 지고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아.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한 바퀴 돌고 와. 그리고 자. 두 번째 또 한 바퀴 돌고 와. 그리고 자. 세 번째 이렇게 여섯 번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고 돌아와서 그냥 자.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라. 7바퀴. 그리고 마지막 돌 때 와 하고 소리를 쳐. 그러면 내가 그 성을 무너뜨려 줄게. 자, 나팔을 불면서 마지막 불고 난 후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힘껏 질러라. 그러면 내가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줄게. 실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한 거예요? 가서 낙탈만 한 거예요. 낙탈. 다른 사람들은 여호수아 그리고 뭐 족장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서 야, 뭐 어떤 것도 탈취물을 개인적으로 취하면 안 돼. 이거 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탈취를 하고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아간이 3가지를 도둑질을 했어. 눈이 헷가닥한 거예요. 바빌론 그 외투에 보고 눈이 돌아가가지고 야, 이거 훔쳐서 나중에 팔면 돈이 되겠네. 그리고 은 200세겔을 훔치고 그 다음에 50세겔 금덩이 하나를 숨겨서 둘둘 말아가지고 넣다가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자신의 텐트 밑에다 모래숲에다 도둑했어. 아무도 몰라. 아간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자, 이렇게 전쟁이 치러지고 끝났네. 자, 이제 이 여리고 성을 이렇게 쉽게 이겼으니까 그 다음 성은 아이성이요. 아이성. 이 아이성은 다 갈 거 없어. 조그마한 성이야. 그러니까 한 2,000명이나 3,000명만 보내서 그냥 함락시키고 오자고 해. 여호수아가 보냈어. 웬걸. 그 함락시키러 갔다가 패해서 돌아와. 막 도망오다가 36명이나 죽었어. 여호수아가 실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이 여리고 성을 첫 성에서 함락시킨 거, 거기에서 금은보와 그 귀한 거 다 하나님께 바치면 이 가나안 땅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를 다 주신다고 하고 이 전쟁을 다 이기게 해주시고 이 다음에 탈취는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이성은 하나님이 패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치릅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계약을 어겼어. 이 여리고 성에서 탈취한 거 다 내게 바친다고 했는데 너희 중 한 사람이 이것을 빼돌려가지고 안 줬다.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아. 그거 찾아내. 그 사람을 찾아내고 그 물건을 찾아내고 그 사람을 죽여서 바쳐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거야.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제비를 뽑아. 자, 이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 그 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지를 제비를 뽑아. 뽑고 지파 가족 쭉 따라가는데 딱 나온 게 이제 딱 아간이 나온 거예요. 제비를 뽑은 거예요. 딱 뽑혀서 나왔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묻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자백해라. 그러니까 아간이 딱 자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시달살 외투, 은 200세겔 그 금덩이 하나를 탐내서
그걸 도둑질 해가지고 내 텐트 밑에 숨겨놔요. 가서 보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와서 너 왜 그랬냐? 너 왜 그랬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에게 속한 모든 재물, 자식들, 마누라, 그리고 아간까지 한 군데 딱 모아놓고 돌로 때려 죽이고,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자, 여러분 지금 아간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 누구도 몰랐어요. 근데 누구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자, 이걸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르고 이렇게 사람들은 몰라서 이렇게 갔다면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맞았냐면,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는 전투에서 이길 수 없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어요. 떠났어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그리고 전투에서 패배를 했어요. 이길 수 있는 성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어 패했어요. 그리고 36명의 전사자가 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결과를 얻어요? 이제 정복 전쟁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정복을 얻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감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떠나고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사자가 났고, 그리고 이 정복 전쟁은 끝난 거예요. 이제 정복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조작거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보는 없어요. 영토는 확장되지 않아요. 내 삶은 번성이 없어요. 이런 결과를 얻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할게.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줄게. 이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보호해 줄게. 전사자가 일어나지 않게 해줄게.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줄게. 뭘 하고 나서? 자, 여기 봐. 여기 뭘 하고 나서?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나서 이게 회복이 됩니다. 민혁이 형제가 직장이 돼가지고 직장에 다녔어요. 제가 그랬어요. 민혁이 형제, 직장 하나님이 주셨지? 내 첫 달 월급 31일 계산해서 하나님께 통째로 바쳐라. 그러기 전에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속옷 사서 선물 주지. 첫열매는 하나님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부모님의 키워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월급 타서 하나님의 부모에게 효를 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믿는 거고,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그 직장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야. 네,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실수를 심어라. 과일나무를 심어. 과일나무 심고 나서 첫 번째 열매, 첫 해의 열매가 맺은 거 먹지 마. 따먹지 마. 그냥 놔둬. 두 번째 해 열린 거 따먹지 마라. 그냥 놔둬. 수술하지 마라. 세 번째. 자, 네 번째 됐을 때 그것을 추수해.
네 번째 추수를 하고 그 추수한 거 전도를 하나님께 받잖아. 그리고 다섯 해에 열린 거 그 다음부터 니들이 먹어. 이 네 번째 해까지 할례 받지 않은 걸로 여기래요.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복줄 걸로 여겨요? 네 번째 추수에서 바치고 난 다음에 그래 이 나무에게 내 주권을 인정했구나. 내가 이 나무를 통해서 복을 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난 다음에 그 도적질한 것을 안 갖고 넘어가요? 앞으로 하나님께 물질적인 것을 맡길 수가 없어. 그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손대질 않아. 네가 알아서. 악한 영에게 탈취를 받으려면 탈취를 받고 아파서 이래저래 탈취를 당하려면 네가 다 감당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냥 잊어버려 덮고 넘어가? 속죄죄 없이 넘어가? 속건죄 없이 넘어가? 절대 그건 하나님 앞에서 가로막혀 있는 거야. 네가 행하는 것, 너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선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선한 것이 주어지지 않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놓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려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와 주고받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너의 지경을 넓히고 네가 하는 일들을 내가 돕는 거야. 이 속죄제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취할 태도가 그거예요. 죄는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11조 까먹었어요? 11조 좀 저기 한다고 그냥 생활 쓰고 잊어버려서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절대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 계산해서 다 맞춰야 됩니다. 다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주종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재물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내 소득을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첫열매가 이거예요. 여리고성에 그게 첫열매요? 직장에서 첫 월급이 첫열매요? 처음 직장 갔을 때 첫 월급 1년에 첫 달이 아니요. 그 직장에 가서 처음 월급 딱 한 번 그걸 하나님께 안 드렸어요? 이게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한 짓이에요. 이게 첫열매고 11조가 그거예요. 11조는 내 거예요. 그건 선물이다. 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었던 죄뿐만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 그냥 절대 넘어가. 해결하고 넘어가. 7단계를 거쳐서 해결하고 넘어가라. 이것이 지혜로운 태도예요. 자, 또 하나의 예가 생각이 나요. 자, 여기 모세가 이제 율법 받으러 올라갈게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40일을 지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모세 죽었나 보다.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죽었다. 야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만들었어요. 송아지 만들었어요. 아론이 협박을 하니까 아론이 만들었어. 내려와 보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것들을 싹 죽일 거야.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자식들을 키워가지고 저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 다 죽이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네?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시작했던 것처럼
이 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했던 이것들 싹 죽이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 네 자식들을 다시 시작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모세가 그러는 거야. 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야, 저 여호와라고 하는 저 신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릴 힘도 없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거 한다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네. 하나님이 이런 비난을 받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그럼 네가 데리고 들어가라. 네가 데리고 가는 땅 들어가. 나는 안 갈란다. 하나님 그럼 나도 안 갈랍니다. 광야에서 그냥 살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알았어. 모세 내가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게. 같이 가줄게. 근데 여기서 우상 숭배한 자들은 반드시 다 죽일 거야. 다 죽일 거다. 그리고 40년을 광야로 뺑뺑이 돌리고 40년을 광야를 돌리면서 이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여. 죽이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여 2세대들을 보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속죄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놓고 나 잊어버렸다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간다? 절대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면 이 7개의 단계를 철저하게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해결하셔야 돼요. 이게 속죄제가 가르치는 강력한 메시지. 여러분들이 속죄제를 배우고 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이걸 배워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속죄제를 가르쳐. 죄 지은 거 깨달았어? 그냥 넘어가지 마. 반드시 속죄제를 지어라. 속죄제를 드려. 그걸 내 앞에서 해결하자. 그래야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가 행복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돌볼 거고, 내가 너희들의 필요들을 채워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관계가 깨진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죄를 짓고 나서 도둑질하고 나서 덮어놓고 하나님 잊어버려 주시겠지, 하나님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짓고 이 7단계를 거쳐서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든지 그냥 하나님을 어벙벙하게 알든지, 이것 중에 하나. 삶이 팍팍하고 힘들어요. 물질적인 어려운 타격들이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봐요. 그걸, 그 매듭을 제대로 지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